우리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임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이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한낱 바이러스에도 어쩔 줄 몰라하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강함으로 감싸주시고 우리의 불의함을 주님의 선하심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
두려움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시간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함께 바라보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홍성인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도 주님 안에 한 주를 지낼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현재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며 저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살고 있으며 항상 저희의 건강 챙겨주신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전체적으로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어 있는 가운데 있지만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내는 저희 청소년 2부 친구들과 선생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고3 친구들이 수능을 한 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많이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들과 함께 하셔서 긴장하지 않고 당일에 두려움 없이 준비한 만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윤성 전도사님과 함께 하셔서 그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도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서 20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굽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되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여러분, 갑작스럽게 증가하는 코로나 확진자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빠져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12월 6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로 결정했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기를 바라고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혼란스러운 가운데 여러분들 건강 또한 유념할 수 있는 좋은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굉장히 무서운 감정이에요. 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 모든 것들을 할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아주 강한 신체를 갖고 있더라도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 요새는 트라우마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러한 트라우마가 있으면 자신보다 훨씬 더 약한 사람에게도 지고 마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죠. 이러한 두려움은 특히나 이 전쟁 때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돼요. 삼국지연의라는 책을 보면 장비라는 장수가 등장합니다. 장비는 삼국지연의의 주인공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비, 관우, 장비, 이 삼형제 중에 막내
장비인데요. 이 장비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장수였어요. 그런데 우리도 잘 알다시피 삼국지에서는 주인공이 유비관우 장비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 계속 한 명에 의해서 계속 패해서 도망가잖아요.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바로 조조라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삼국지의 주인공이라고, 실질적인 주인공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보면 유비가 이렇게 계속 조조에게 항상 패하여서 도망가는 경우가 있는데, 유비가 신야라는 성읍에 있었던 그런 것의 성주로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조조가 쳐들어와서 유비가 도망을 가게 돼요. 그랬는데 유비가 장수들과 병사들만 데리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신야에 있었던 백성들과 함께 도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조는 기병이 굉장히 빨랐어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쫓아오는 그러한 추격, 그리고 늦게 도망가는 유비의 그러한 무리, 이런 무리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곤란한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온이라는 장수가 유비의 아들을 구하는 굉장히 명장면도 등장하게 되고, 또 다른 하나의 장면이 무엇이냐면 장비가 장판파라는 그런 다리 한가운데 서서 조조의 대군을 기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조조의 군대가 도착하고 장비가 조조에 있는 그 대군을 향해서 홀로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연나라 땅 사람 장익덕, 장비의 호가 익덕이거든요. 장익덕과 붙들 자는 나오라. 그러자 조조는 문득 이전에 그 장비의 형이었던 그 관우가 자기의 수하에 잠깐 머물러 있을 때에 백마전투라는 전쟁에서 알량의 목을 아주 쉽게 배우고 난 후에 이야기한 그 이야기가 문득 떠올랐어요. 그때 관우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 아우 장비는 백만대군 가운데 적장의 목베기를 주머니 속 물건을 꺼내듯이 한다. 굉장히 쉽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로만 들었던 무시무시한 그 사람을 실제로 눈앞에 당도하다 보니 조조가 두려움이 올라 선뜻 공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희에서는 장비가 그렇게 외쳤을 때에 장비의 호통으로 하우걸이라는 장수가 말에서 떨어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자 조조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퇴각하게 되죠. 이렇듯 두려움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작게 만들고 위축시키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이러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움츠러들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작게 생각하게 만들죠. 요새는 밖에 나가보면 밤 9시만 돼도 사람들이 잘 돌아다니지 않더라고요.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사실이죠. 모두가 움츠려들었던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굉장히 다른 조심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전에 자주 갔던 곳을 가지 않게 되었고, 마트를 갔던 것도 온라인으로, 학교를 갔던 것도 온라인으로, 학원도 온라인으로, 예배 또한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온라인이 활성화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밖에 나가기가 굉장히 두려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기 자신에게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굉장히 생각해 보게 되는 한때가 되었어요. 온라인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꼭 오프라인으로 가는 곳이 있을 것이고, 온라인으로 바뀌고 나서 원래 자주 하던 것을 소홀하게 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온라인으로 바뀌고 나서 더욱더 집중하는 것들도 생겼을 것이에요.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일상생활 중 무엇이 우리에게 더욱더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된 생활 속에서 내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렇게 생명 같은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훨씬 더 예배에 집중하게 되었고, 많은 방법으로 예배와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함께 예배할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두려워하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인 일이잖아요. 강한 자의 불의를 바라보더라도 선뜻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제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강한 자가 갖고 있는 그 두려움 때문입니다.
왕따를 행하는 사람들보다 그것을 방관하는 사람들 또한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왜 그냥 방관하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똑같은 대답을 해요. 혹시나 내가 그 아이를 감싸다가 나 또한 똑같은 왕따를 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돌아올 피해를 생각하면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 그것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해요.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초점을 굉장히 많이 두고 있어요. 물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서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에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의 형들 중 가장 건장했던 3명의 형들을 전장에 내보내게 됩니다. 보통 첫째는 잘 내보내지 않는데 이새는 그렇지 않고 첫째와 둘째와 셋째를 내보내게 되죠. 아버지 이새는 전장에 자신의 아들들을 보냈다라는 것으로 칭찬받을만 하지만 아버지 이새로서는 사실 굉장히 걱정이 많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새는 형들이 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윗을 형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보낼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 도시락을 조금 싸서 보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찐구식당 4화의 제목이 다윗의 도시락인데 여러분 봤을지 모르겠지만 그때에 이새는 다윗을 통해서 볶음국식 한 에바와 떡 10덩이를 형들에게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가 찐구식당 4화에서 만들었었던 그 치즈 10덩이를 형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형들의 지휘관에게 주고 오라고 말을 해요. 그만큼 치즈가 지금이나 그때나 귀한 음식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무튼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가드 사람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에 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어쩌자고 나와서 전열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는 내 앞에 나설 만한 사람 하나를 뽑아서 나에게로 보내어라. 그가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그를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야 한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이처럼 모욕하였으니 너희는 어서 나에게 한 사람을 내보내어 나하고 맞붙어 싸우게 하여라. 골리앗의 이러한 소리에 이스라엘 군대는 모두 두려움에 빠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단 한 사람이 전체의 군대를 두려움에 빠지게 만든 것이죠. 이스라엘 군대 모두가 두려움에 빠져 있는 가운데 다윗만은 이 소리를 듣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형들은 다윗의 그 분노함, 그 분개함을 보고 너는 굉장히 교만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직 어린 나이다 보니 현실을 구분을 잘 못하는구나, 현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하구나 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과 맞서 싸웠고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 다윗이 이렇게 홀로 두려움이 없이 용감하게 싸울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다윗은 사울이 주는 갑옷을 입을 정도로 건장한 사람도 아니었고 전쟁에 대한 경험조차 전혀 없었습니다. 그가 사울 앞에 나가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는 그저 양들을 치면서 곰이나 사자를 쫓는 그런 일 정도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곰이나 사자를 쫓는 일도 굉장히 대단하지만 여러분, 전쟁은 굉장히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참혹한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곰과 사자를 내쫓는 그러한 일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의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그 용기가 생겼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함께 보면서 다시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여호사밧 왕 시절 남유다와 주변 국가 간의 전쟁 이야기예요.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에 있는 역대기 왕들 중 선한 왕으로 세 손가락에 꼽히는 왕입니다.
지난주 함께 본 아사 왕보다 훨씬 더 선한 왕으로 등장하는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에요. 물론 이것은 역대기에서만 보았을 때 이야기예요. 열왕기서를 보면 여호사밧 왕이 3대로 선한 왕이라고 나타나지 않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선한 왕이라고 칭호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역대하 17장 그가 처음으로 왕이 되었을 때 등장합니다. 역대하 17장 3절부터 4절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이처럼 여호사밧은 전심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걸었던 왕이었어요. 그의 이름 여호사밧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인데 그의 이름에 걸맞게 그는 여호와의 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옳은 길로만 걸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사밧에게 은혜를 주셨고 남유다 왕국은 아사 왕과 같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기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랬듯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남유다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쳐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치러 간 이유는 아마도 남유다가 생각보다 강력한 군대를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여호와께서 여호사밧 왕에게 평화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평화라는 것은 그만큼의 병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사밧이 그 당시에 116만이나 되는 강력한 군대를 형성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사왕 시절보다 2배나 많은 그런 병력이었죠. 이렇게 많은 군대가 있었던 여호사밧은 이 두 나라의 전쟁을 앞두고 백성들 앞에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리고 나서 그는 전쟁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결성합니다. 더 많은 군사들을 결성해야 될 것 같은데 그는 갑자기 찬양대를 결성해요.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적들이 눈앞으로 막 몰려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 왕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찬양이었어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찬양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그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었습니다. 역대하서 20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은 모압과 암못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에게 군대가 분명히 많았지만 그 이전에 전쟁을 이미 한 번 치른 터라 국력이 많이 약해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에게 공포가 얼마나 심했냐면 모든 백성에게 금식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어요. 극도의 공포감에 빠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고 그는 전쟁에 가장 앞서서 찬양대를 결성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용기, 그 용기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 여러분 무엇인지 추측이 좀 되시나요? 바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항상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던 찬양의 사람이었어요.
시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즐거울 때만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그가 슬플 때에도, 그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어쩔 때 어떻게 이럴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할 때까지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찬양은 상대가 골리앗 같은 거인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용기를 주었어요. 다윗의 찬양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하지 않았고 그와 더불어 겨룰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다윗의 길을 걸었던 여호사밧은 다윗 왕의 그 찬양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전에 제가 아주 시골에 살았을 때가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까지 시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제가 그곳에 살았을 때만 해도 밤이 되면 정말 캄캄한 곳이었어요. 그때 옆마을에 있었던 초등학교를 걸어 다녔거든요. 그때는 포장된 도로도 없을 시절이었거든요. 얼마나 시골인지 기억하시죠? 아무튼 그렇게 시골에서는 이제 초등학교가 끝나면 친구들이랑 계속 놀다가 해가 지면 집에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렇게 놀다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길이 너무나도 금세 어두워지는 것이에요. 날씨가 추워지면 금방 날이 어두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금세 어두워져 버렸어요. 캄캄한 시골길을 혼자 걷기에는 아직 어렸던 나이였는지라 참 무서웠어요. 개들도 막 짖고 짖어대고 밤에 산들이 이렇게 있는데도 지나다니는 것이 꽤나 무서웠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향하는데 문득 이런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생각이 난 거예요. 찬양을 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래서 그때 찬송가를 막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왜냐하면 그 두려움을 이겨내려고요. 그 뒤로도 무서운 곳을 지나다니거나 홀로 이렇게 무서운 일이 있으면 찬송가를 그 어린 나이에는 불렀었던 것 같아요. 찬양을 부르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졌을까요? 여러분 그때의 기억으로는 무서운 마음을 계속 간직하면서 찬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집에 도착해서야 그 두려움이 사라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였을 때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이유는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 찬양 때문에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였을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진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찬양이다라는 것은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 마음을 통하여서 전심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그냥 노래 가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의 가사가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을 때 진정한 찬양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찬양을 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그냥 노래를 듣고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찬양을 부른다고 해서 그냥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였을 때에 우리의 찬양은 멈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찬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멈출 수가 없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적들을 물리치는 그 모습을 바라볼 것이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모습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찬양은 더욱더 멈출 수가 없어질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막막할 때가 있죠. 특히나 친구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혹시나 내가 잘못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있을 때도 있어요.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우리를 싫어하는 원수 같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공경에 처해서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에요. 우리의 입술에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이에요. 대림절은 달력으로 따지면 새해가 되는 날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올해가 새해거든요. 교회력으로 새해인 오늘 올 한 해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향한 그 노래가 끊이지 않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쁨 되시며 노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우리를 지키시며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주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봉헌 찬송 부르면서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다시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찾는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더욱더 잘 아시오니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어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봉헌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더욱더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는 함께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수능은 참으로 어려운 수능인 것 같아요. 그 문제가 어렵다기보다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을 위해서 특히나 수험생인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코로나에 걸린 학생들이 꽤나 있다라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절반 가운데 빠져 있을 텐데 그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시험으로 말미암아 인생길에서 낭망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났을 때에 낭망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험에 떨어졌을 때 많이 낭망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 수험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번 시험을 아주 잘 볼 수 있도록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방패 되시며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이제 이번 주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지내며 시험을 준비한 우리 고3 친구들, 주님께서 그들의 노력을 더욱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그들을 외면치 마시옵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번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길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 마음을 졸이며 기도하는 가정과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광고했다시피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념하는 그리고 기다리는 그러한 첫 번째 주간입니다. 앞으로 대림절 4주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간 동안 더욱더 우리가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는 12월 6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지금 현재적으로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후의 상황은 다음 주에 또 이야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온라인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이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이제 수학 능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수능 기도회가 사실 하나의 광고 말씀드리면 온오프라인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무조건 온라인으로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고 또 그들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곳곳에서도 지금 확진자들 나온다고 해서 학교들이 폐쇄되고 있는 학교들이 꽤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와 돌보심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온라인에서 만나요. 안녕.